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입니다. 오늘은 장소의 장자를 바라고 읽는 한자 세 글자의 단어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쇼넨바, 쇼넨바라는 말입니다. 뜻은 정신을 차려서 힘을 다해야 하는 장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서 힘을 다해야 하는 장면이다 라고 할 때에 코로나で客が減った今こそ正念場だ코로나で客が減った今こそ正念場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한 달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서 힘을 다해야 하는 장면이다 라고 할 때에浪人生にとっては最初の1ヶ月が正念場だ浪人生にとっては最初の1ヶ月が正念場だ라고 합니다. 재수생은 대학교 입시를 전부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재수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된 직후에는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시작할까 라고 생각하는 재수생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수생에게는 1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한 달을 놀아버리면 또 다음 해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할 것이 결정되면 바로 그날부터 처음에 한 달이 정신을 차려서 힘을 다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표현 둘째는 도탄바, 도탄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확정될 뻔하게 됐을 때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의 시험의 마지막 문제의 해법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시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해법이 생각이 나서 답안을 썼다 라고 할 때에 数学の試験の最後の問題の解法を土壇場で思いつき答案を書いた数学の試験の最後の問題の解法を土壇場で思いつき答案を書いた라고 합니다. 수학의 마지막 문제의 해법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것도 답안지에 안 쓰면 그 시험은 실패, 패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기 직전에 생각이 나서 답안을 썼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실패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 선수는 골 직전에서 1위의 선수를 앞질러서 우승했다 라고 할 때에 そのマラソン選手は土壇場で1位の選手を追い抜いて優勝したそのマラソン選手は土壇場で1位の選手を追い抜いて優勝した라고 합니다. 골 직전까지 2위였던 사람이 그대로 골하면 우승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 골 직전에서 1위의 선수를 앞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패배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표현은 패배가 확정될 뻔하게 됐을 때에 역전했다 라는 문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천이 많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현재 일본에서는 전 인구의 1%밖에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일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회는 1945년 이전에는 주일 예배 때에 궁성 요배를 했습니다.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왕이 사는 곳이며 황궁을 뜻합니다. 요배라는 것은 멀 요자의 빌 배자입니다. 황궁을 먼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황궁이 있는 것은 동경역 앞이지만
황궁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허리를 90도 굽혀서 최경례를 한다는 것을 주일 예배 때마다 1945년 이전에 일본 기독교회는 거듭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일본 기독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크리스찬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분석을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성 요배를 거듭했던 일본 기독교회가 1945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배를 시작해서 2023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실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당시에 어떤 부부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시다. 1945년 당시에는 아이를 5명쯤 낳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어떤 크리스찬 부부의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5명의 아이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됐으면 2명의 부부 플러스 5명의 아이, 크리스찬 인구가 그 집 안에서는 2명에서 7명으로 3.5배가 됐죠. 일본의 기독교 가정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기독교 인구가 1945년에 3.5배가 됐던 시점이 있어야 하겠죠. 그 5명의 아이들도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됐으면 또 크리스찬 인구가 3배, 4배쯤 됐겠죠. 일본 기독교 인구가 제1세대에 비해서 제2세대는 3배, 제2세대에 비해서 제3세대가 또 3배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은 1945년 이후 78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크리스찬 부부의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 부부 2명에서 태어난 5명의 아이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되고 라는 현상이 일어났으면 지금쯤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됐겠지요. 하지만 지금 2023년 현재 전 인구의 1%밖에 크리스찬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해준 일본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던 이유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던 이유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